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는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먼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밝히시죠.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그것을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는 분임을 다양한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형상으로도 비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인간이 만든 우상과도 차원이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런 하나님이 계시니 낭망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앙망할 때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좋으신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신 분이십니다. 유다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 상태에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말씀을 드린다고 얘기를 드렸죠. 그들은 과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인지 또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관심이나 있는지 이렇게 의심과 회의가 들 때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 사실을 이제 설명하고 계신 것이죠. 먼저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 이 거대한 우주조차 하나님이 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런 표현이 있죠. 바닷물을 손바닥으로 누가 헤아렸으며.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게 이게 비유하는 거예요. 누가 이것을 쟀으며 땅을 티끌에 되어서 담아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느냐. 누가 하나님의 영을 지도하였고 모사가 되어서 가르쳐 줬느냐, 누구와 의논했느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그 위대함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으시죠.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스리며 운행하시는 분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그 열방 수많은 나라들이 뭐라고 하냐면 물통 속에 한 방울의 물에 불과하다. 우리는 엄청나게 느껴지는데 하나님은 물 한 방울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또 바다에 떠 있는 수많은 섬들이 떠오르는 먼지 같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아닌 게 아니라 비행기만 타봐도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가면은 쭉 남해안에 있는 떠 있는 섬들이 보면은 정말 조그마한 것 같아요. 그렇게 느껴져요. 우리도 그 정도로 느껴지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왜 안 그러시겠어요? 그리고 모든 열방을 없는 것 같이 하실 수 있으며 그것을 빈 것처럼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너희들 생각에 하나님은 무능해서 택한 백성들을 돌보지 않아서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성도 역시 삶이 공고하고 또 믿음이 약해지면 하나님이 너무 멀게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낭만과 좌절을 할 때가 있죠. 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서 낭망하고 좌절하고 믿음도 다 떨어지고 이렇게 된 것처럼 우리도 살다 보면 이렇게 낭만과 좌절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시고 우리에게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충분히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고쳐주시고 구원해내실 능력이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의심하지 말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다잡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얘기는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만든 우상들과는 차원이 다르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다른 이방인들이 믿고 있는 그 신들보다 못한 것은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 바벨론이 믿는 무르동이라는 신, 그 신보다 여호와가 못한 것 아닌가? 왜? 그 당시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는 신들이 승리를 가져온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에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믿고 있는 신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만물이 그의 손으로 만드시고 또 다스림을 받고 있다고 밝히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우상들, 다른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들의 본질은 사람, 장인, 그러니까 그 우상을 만든 사람이죠. 사람이 돌이나 나무나 은금을 가지고, 소재를 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우상은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거죠. 사람의 그냥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그 만든 것에다가 신이라고 칭하고 그것을 섬기는 어리석음을 범할 뿐이죠. 하나님께서 입김을 부시면 초계처럼, 뭐냐면은 그 불타서 날아가는 재처럼 그들이 날려갈 존재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런 우상들과 비교해서도 안 되고 비교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이 땅의 그 창조주가 만든 피조물을 서로 비교하는 것 자체가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그만큼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영이 망가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영이 죽은 것이죠. 그러니 어두워지니까, 소경이 되니까 못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은 무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 사람이 만든 우상들에게 기웃거리고 또 그것을 기대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실은 이렇게까지 설명하실 분이 아니에요. 인간들에게, 택한 백성들에게 구차하게 내가 이러니까 어떻게 우상하고 이렇게 비교조차 설명하는 것조차 하나님은 하기에, 우리 인간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너무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설명을, 자신이 우상과 다르거든, 내가 더 뛰어나거든,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워낙 이 인간들이 패역하고 인간들이 믿음이 떨어지고 인간들이 공고하게 살다 보니 의심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하나님께서 우상과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인간이 만든 그 우상 나부랭이랑 어떻게 같이 견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물건에, 어떤 형상으로 제한받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자유로운 분이고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의 자유대로 마음껏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어디에 속하거나 국한될 분이 아니에요. 인간의 손아귀에서 놀아날 분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어리석은 인생들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과 경쟁시키는 이 어리석음을 빨리 깨우치고 온전히 주님만 신뢰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얘기는 뭘까요?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당연한 사실을 이토록 자세하게 설명하시는 이유가 뭘까? 유다 백성들이 포로 가운데 포로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너무나 낭망하고 지쳐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또 여기서 해방이나 될 수 있는 것인지, 이렇게 살다 다 죽는 것 아닌가, 이런 강한 회의감이 들었어요. 자신의 답답함과 억울함이 하나님께 전달되지 않거나 전달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모른 척하거나 해결할 수 없는 무능한 분이라고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지금 쭉 앞에서 설명하신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누가 만들었느냐, 그리고 이 모든 만물을 누가 주관하느냐, 누가 다스리느냐, 이거 설명하고, 또 우상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느냐, 우상의 본질은 사람이 만든 것에 불과하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 이런 쭉 설명하는 이유가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다, 너희들 오해하지 말고 의심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셔서 결코 지치거나 피곤하지 않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이런 얘기 하잖아요. 27절에 야곱아, 야곱은 이스라엘의 별칭이죠. 어찌하여 네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내가 이 말하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고 내 인생길은 이제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고, 내가 억울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송사는 하나님께서 듣지 못하고 벗어났고,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잊어버렸느냐? 그동안 너무 힘들게 살다 보니 네가
까먹었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은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다.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그럴 뿐만 아니라 피곤한 인생들에게,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며. 소년이라도 애들은 얼마나 이든쌤처럼 잘 놀아요? 얘는 피곤한 것 같지 않아요. 얘네들은요. 또 한숨 자면 또 바짝 일어나가지고 또 잘 돌아다니고. 그런데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지쳐서 넘어질지라도 쓰러질지라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여호와를 우러러 바라보는 자는, 여호와를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하고 싶은 얘기세요. 하나님은 다른 그런 사람들과 우상들과는 전혀 다른 분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우러러 보는 자는,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앙망할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피곤하지 아니하고 활력을 얻을 수가 있어서 마치 독수리가 비상하듯이 우리가 새 힘을 얻어 주님처럼 그렇게 솟아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시 레마의 말씀이 31절 말씀이에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유다 백성들처럼 이 포로 생활이 길어지면 고단하고 힘들어서 믿음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유다 백성들처럼 오랫동안 포로 생활처럼 힘들게 살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온갖 오해도 생기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드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약해진 믿음, 우리의 불신의 마음, 이 모든 것들을 털어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만물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연약한 사람도 그리고 무능한 우상도 절대 아닙니다. 주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님을 우러러는 자에게,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새 힘과 능력과 명철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만 바라볼 때 우리 인생도 독수리처럼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신 분이시다. 우리는 우주에 몇 개의 별이 있는지도 모르지만 그 별을 만드신 분이고,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질서 있게 움직여 나갈 수 있는 운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우리 연약한 우리 인생을 돌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은 아무것도 아닐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은 만든 우상과는 전혀 다른 분이에요. 우상의 본질은 사람이 은, 금, 그리고 나무, 돌 이런 것들로 만들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아무 역할을 못해요. 그냥 사람이 그렇게 여기고 믿을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 천지를 만드시고 자유롭게 행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우러러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명철과 능력을 주셔서 온전히 회복하심으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게 하실 것처럼 새 힘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아뢰고 새 힘을 주시기를, 명철을 주시기를 간구하며 힘차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지 189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늘리고 사람들은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을 영원히 변하지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우러러 바라보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며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실 것이며 명철을 주실 것이며 곤비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의 믿음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 힘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다같이 통성으로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우리도 삶이 힘들고 지칠 때 많이 신앙이 떨어지고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운행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상들과는 차원이 다른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상은 본질적으로 사람이 만드는 것이고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권세, 능력을 무한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앙망하기를 원합니다.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며 하나님 새 힘을 주시며 하나님 피곤치 않게 하시고 낭망치 않게 하여 주시는 분이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응원되어 사온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하나님, 저희도 포로 생활하는 유다 백성들과 다를 바 없을 때가 있습니다. 먹고 사는 일에 너무 지쳤습니다. 사람에게 너무 치여서 피곤하고 힘듭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낭망이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신앙의 회의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우쳐 주시고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주님만 앙망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명철과 능력과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독수리 날개치며 날아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다른 박질 가운데도 지치지 않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오니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을 주님께 드리도록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께서 들어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새 힘을 부어 주시고 낭망치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인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들어주시며 새 힘을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